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오랜만에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읽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더위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일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몸을 들여 예배하며 아울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갑니다. 드리기를 원하나 여의치 못하여 아버지 안에 통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안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가를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고 자랑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살피며 여전히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뭐죠? 마태복음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신약 성경을 여는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그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여는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부터 누가 누굴 낳고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할 때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계보,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자,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불신자들을 위한 그런 복음서인데요. 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계보, 이 족보로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무시당한 폄하하는 그런 천대받던 동네 출신의 그것도 목수로 살았던 예수님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의심하고 불신했어요.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이죠. 왕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왕, 메시아, 택도 없는 소리다. 어떻게 그 나사렛, 갈릴리, 그 촌동네 거기에서 그런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라는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회의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 왕의 혈통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 시작을 그렇게 여는 것입니다. 이 족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정통성 그리고 정당성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요. 자, 일단 다말, 라합, 룻, 밧세바라고 하는 이 4명의 여성들이 이 족보에, 이 계보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통은 이 족보라는 것은 남성 중심이죠. 남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도 말할 것 없는 것이지요.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그런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족보에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더욱 기이한 점은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여성들이 한결같이 문제적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 기억하시는지요?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조금 민망하지요. 라합이라는 여성은 창기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죠. 남의 아내를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뺏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들의 면면은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 소위 말하는 이 거룩한, 이 경건한, 이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좀 자격 미달로 여겨지는, 함량 미달로 여겨지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밧세바 모두가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의 저마다의 형편과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좀 폄하한다든지 좀 뭔가 이게 좀 기이하다라든지 그런 거북한 또는 거부감을 가질 그런 인물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여성들 중에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가 기록한 족보에서 이 룻이라는 여성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상반절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특별히 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만큼 특별하다는 것이겠지요.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계보를 놓고 보면 간단한 도식이 나옵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여성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룻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BTS 성경 통독 시리즈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죠? 4장밖에 되지 않는, 그것도 다 이야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로 되어 있는 이 짧은 말씀, 이 룻기. 이 룻기 말씀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가 좀 어렵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룻기는 큰 틀에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예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또는 나옴이라고 하는 또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실제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어떤 자비와 어떤 긍휼, 소위 헤세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말씀인데요. 이 룻기에는 몇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성경 66권 중에서,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여러분 이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스더서와 함께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고 있는 책입니다. 66권 중에 딱 2권입니다. 에스더서와 룻기가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과 함께 이방인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룻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자,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여성의 이름 두 권의 책 중에 하나, 이방인의 이름을 갖고 있는 두 권의 책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룻입니다. 자, 어떤 이의 이름이 건축물의 이름으로 쓰인다거나 또는 어떤 도로명으로 쓰인다거나 또 아무개 뭐 도서관 또 아무개 무슨 뭐 홀 또는 무슨 뭐 아무개 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는 또는 어떤 군함 영광스러운 것인지요. 뭐 강감찬호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는 그 이름이 사용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 룻기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특별한 책입니다. 자, 이방인이라면 벌레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이요. 히브리인들이요. 그런데 정말 무시하고 혐오하던 이방인인데 이 유대인들이 성경의 제목을 그것도 여성이고요. 이방인이었던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성의 이름을 갖다 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현재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아직도 뭐 우리가 양성평등 요즘 계속 시끄럽잖아요. 뭐 금메달을 딴 선수가 어쩌다 저쩌다 뭐 그 금메달을 취소시켜야 한다 뭐 이런 싸움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이것을 뭐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뭐 이용을 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가 남녀에 대한 문제가 이러할진데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이었던 여성의 이름을 이 성경에 이 정경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이야기는요, 그 이야기 안에서도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일단 룻기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확실히 없습니다. 첫째는요, 기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들이 많이 등장하죠. 예. 그런데 이 룻기에는 신비한 현상이나 어떤 신기한 존재, 예컨대 뭐 천사들 같은 그런 존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직전의 말씀인 사사기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이 방문한 기록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아주 평범해요. 아주 평범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요, 악인이 없어요. 예. 악인이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 옛날 이야기들의 구조는 어때요? 선과 악의 대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스토리를 생각해 보시면 선과 악이 대결을 해요. 그래야 좀 더 자극적이고 흥미롭죠. 그리고 예전의 말로는 권선징악. 결국은 선이 승리하는, 그래서 그들은 뭐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뭐 살았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돼 있는데 오늘 이 룻기에는 악인이 없습니다. 예. 또한 여러 개의 기도가 등장을 하고 또 축복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모두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복을 비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룻기는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따뜻하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룻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매우 특별하죠.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보아스의 친족의 이름이 없습니다. 친족이 등장을 하는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에 보시면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예,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개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보아스의 친족입니다. 예, 베들레헴이라는 데가 큰 동네가 아니죠. 아주 촌동네예요. 근데 다 친족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 이름을 알았을 것인데 이 인물이 조금은 얄미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룻기의 저자는 이 친족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표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룻기에서 많은 욕을 먹는 인물 가운데 하나예요. 자, 아무개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나오미와 룻을 구제하고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선권을 포기했어요.
그 권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보아스가 승계를 하게 되고,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스토리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그나마 나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이 친족 아무개라고 불리는 이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굉장한 위법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 이렇듯 룻기는 아름답습니다.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룻기 말씀의 시작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룻기 1장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사들. 자, 사사들이 등장하던 시대는 어디입니까? 직전의 말씀이었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왕정이 시작되기 전, 사사들, 이 법관들이라고 할까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이 룻기의 배경인데, 이 사사 시대는요, 약 350년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좀 비유하자면 마치 미국의 그 서부 개척 시대와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죠. 카우보이들이 등장하는, 악당들이 등장하고, 막 총질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과 불법이 자행되고요, 빈번하게 살인이 벌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사사기를 보면 인간이 가진 그 죄성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지, 얼마나 악한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어요. 정말 인간을 생각할 때 어떠한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인데,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동일한 배경 속에서 룻기는 생각해보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 속에서 룻기의 이야기는 굉장히 아름답고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룻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아주 가장 타락한 시대였어요. 근데 상황적인 배경을 보면 그 땅에 흉년까지 듭니다. 흉하고 악한 시대에 기근까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회자되고 있는 기근의 역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근이 경신대기근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 역사를 통해서 좀 알게 된 것인데요. 조선시대 현종 때 1670년에서 71년, 약 2년에 걸쳐서 있었던 대기근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의 사망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이 기근 가운데 죽은 것이에요. 그때의 기록들을 보면 참혹합니다. 자식들을, 죽은 자식들을 삶아 먹기도 하고, 버리고 가기도 하고, 묶어 놓기도 하는 어떤 참혹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세계적 사적으로 보면 그 무렵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후위기로서요.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기근과 냉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기후 상황들을 보면, 요즘 날씨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저 지나간 과거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염려되는 마음들이 있는데요. 자, 이 대기근으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난민이 됐다는 것입니다. 난민이에요. 룻기 1장 1절 다시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 이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참 얄궂습니다. 베들레헴 빵집이에요. 근데 그 빵집이 지금 비어버린 것입니다. 텅 비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들이 잠시 찾아가서 거류하기로 한 곳이 어디냐면 모압이에요. 근데 모압은 이스라엘과 약간 이 사촌지간인데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것일 겁니다.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향하는, 지중해를 건너는 아프리카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 여러분 한때 큰 국제적인 이슈가 됐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만은 그 보트를 타고 오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접한 적이 있는데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난민이 된 거예요. 이런 절박한 이 가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가장이에요. 자,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자,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아주 정착하려 간 것은 아니에요. 거류입니다. 잠시 임시로 거주하러 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정의 비극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합니다. 자, 사사시대예요. 시대적으로 아주 흉악한 시대입니다. 그 대기근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압 땅이라고 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부장제 이 상황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요, 아내도 죽은 것과 똑같은 삶인 것입니다. 남편, 즉 보호자가 없는 아내, 즉 과부는요, 당시의 시대에서 합법적인 범죄의 대상이었어요.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남편을 대신할 남자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이 아들들이 이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연인들이었지만 상황이 그러니까요. 모압 여성들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자, 조금 이제 가족이 괜찮아지려나 싶은데 나오미의 불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지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완전하고 완벽한 불행이에요. 남편이 죽습니다. 그나마 두 아들이 있었어요. 또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죽습니다. 텅 비어버린 인생이 된 것이지요. 자,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은요, 그 뜻이 멋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요.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이에요. 기쁨입니다. 참 얄궂습니다. 이들의 가정에,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저 이름과 부합될 만한 것은 요만큼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그럼에도요,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이야기,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그 시작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상실과 완벽한 절망이었어요. 다시 요약합니다. 당시의 사회는 요즘 언어로 표현하자면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형편없는 나라, 형편없는 시대였습니다. 무법천지의 세상이었어요. 극심한 대기근으로 경제는 파탄났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절대적인 보호자인 남편과 아들들은 죽었습니다. 후사도 없어요. 손주들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불행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절대적인 재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늙은 과부 나오미와 젊은 과부 룻은, 이 룻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런 이들의 모습을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살던 시대에서 이들이 처한 상황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우리의 이 상황에서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 스스로 삶을 끝내지 않습니다. 내가 더 살아서 무엇할까? 죽자.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이 룻은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 하지만 룻에게는 이방 땅인, 철저하게 낯선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면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요, 누구에게나 불행은 찾아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예고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극심한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재난의 순간도 어느 순간 찾아옵니다. 나의 잘못이나 나의 실수나 나의 범죄함의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인과 그 이유가 불분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흉악한 세상과 대기근의 상황과 남편과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나오미와 룻이 만나고 있는 그 앞에 펼쳐진 이 현실은, 이 상황은 그들의 잘못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경험했던 불행도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도, 또 앞으로 찾아올,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려운 어떤 상황들도 우리의 행위와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황이라는 것, 환경이라는 것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떤 불행, 어떤 재난, 어떤 위기와 어떤 난관을 만나고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서 계시는지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야말로 재난적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가혹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파산을 하고 문을 닫고 생업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재난의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바꿔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오미와 룻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렇듯 아름답고 비현실적인 따뜻한 이야기들이 쓰여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그럴까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삶의 위기, 내가 만난 이 삶의 상황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고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망과 저주가 끊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오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나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그 하나님의 희망, 그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이 무기력한, 이 절망적인 우리의 이 삶을 기적과도 같은 삶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그저 평범한 우리의 이야기가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로 쓰여져 갈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5절과 11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고 그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